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근데 제가 20절부터 했습니다. 한번 20절부터 그러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정하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시하고 다른 사람은 주의 기를 뺏기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기억하는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지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성소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으리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자신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누구라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만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게 침례식을 거하라, 침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이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예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과 무질서가 나타났습니다. 예, 분열과 무질서.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예배의 형식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 문제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에 고린도 교회 터를 가보고 거기 그 신전, 그리스 신전 터를 많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참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발달된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격차가 크고 사회적 계층이 뚜렷한 도시, 빈부격차가 많고 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속에서 교회 공동체 역시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음행이 그 신전 속에서 이루어졌고 안전한 그 항해를 위해서 거기 그 동쪽 항구에 내려서 약 6km 되는 지점 그걸 수레로 그 물건들을 실어서 서쪽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체류할 동안에는 신전에 가서 이제 신전에 있는 그 거기에서 음행을 해야 그게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행을 행하다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에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그 아가페 그 테이블, 그러니까 애찬의 그런 사랑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식탁. 이제 그 애찬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행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그 주의 만찬으로 3세기경에 그게 이제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됐는데 그 전에는 애찬하면서 같이 매주에 앉아서 빵과 포도즙을 뗐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부유한 성도들은요, 먼저 와서 풍성히 먹고 마셨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계층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식사를 못하고 쫄쫄 굶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참 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굶고 있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자기 만족의 자리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너희가 한 곳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라. 심지어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무질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 먹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주의 만찬이 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명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차별과 분열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다 이제 요즘에도 이제 큰 교회 가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사 집단, 또 뭐 잘 나가는 변호사 집단들,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하면 남습니다. 그리고 적게 하면은 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을 때는 자기가 먹을 만큼 이제 잘 생각해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또 이제 더 많이 먹고 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이 예배
교회에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가 훼손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숭배 물건에 대해 교회 송사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고 부활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고 이혼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은 29장인가 깁니다. 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대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분열이 일어나고요. 서로 싸우고. 예, 여기 저 주의 만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송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매일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마케도니아에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에베소에서도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또 에베소 지역에서 있을 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다행히 사도 바울의 그 책망 그리고 권면에 의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바르게 됐다는 것 때문에 격려의 차원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5장에서 나오는 음행한 사람도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를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의 의미를 회복시켜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희생을 우리 기억해서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남김없이 흔들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계속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주의 만찬은 그 십자가 은혜를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배와 신앙을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좋은 성도로 성장할 때까지 케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을 또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미래적인 의미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보고 현재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살피고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른 주의 만찬의 의미가 있어요. 주의 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합당하지 않은 참여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하면은 주님의 몸을 못 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의 만찬을 뗄 때 제가 3주 전부터 오늘 주의 만찬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 짓고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요, 뭐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와 분별 없이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빵과 잔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난 그 약하고 어떤 사람 병 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 죽음까지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음을 잠자는 자들은 죽었다고 말해요. 이 주의 만찬 때문에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약해지고 또 병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죠. 5장 5절에 그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한 그 형제에 대해서는 영이 구원하되 육신은 멸한다 그랬어요. 예.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깨달은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지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값싼 은혜 그거 아니죠. 너무나 귀한 은혜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 은혜를 그러니까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거를 결단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말이죠. 우리들은 그분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 와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뭐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핀잔 주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따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신 분들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 교회 왔는데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기존의 성도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스스럼 없이 다 함께 똑같은 주님의 주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말도 조심하고 그냥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주의 만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고요.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피는 자리고요. 주의 만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아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